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0문입니다. 30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30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 이 질문에 보면 이 질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래도 이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담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입니다. 구원과 복을 찾는데 소위 성인에게서나 또는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들이 정말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에게요? 어떤 자들이면 자기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성인과 자기 자신과 또한 다른 데서 이것을 찾는 자들이 정말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속에, 첫 번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질문은 사실 오늘에게도 우리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 아닙니까? 어떤 때냐면 그들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이들이 성인에게 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구하고 또는 다른 데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사실은 그들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의 믿음 바른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질문은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이델베르크가 쓰여질 때의 그 상황 때문에 이 질문에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가 쓰여질 때는 1600년대인데요. 그때는 무엇이었냐면 종교개혁의 캐톨릭과의 문제들이, 교리적인 문제들, 무엇이 우리가 다른가?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캐톨릭에 대한 잘못된 점들에 대하여 지적하며 또 바른 신앙을 정립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성인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 찾는 것이 캐톨릭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이단이요, 그들은 배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왜 캐톨릭이 이단이라 배교자라고 했냐면, 종교개혁은 캐톨릭이 이단이요 배교자라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 사상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우리가 정립하자라는 것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캐톨릭을 이단으로 이단시했으며 또한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단시하고 배교자가 되게 그들을 배교자 여겼냐 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캐톨릭에 관한,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복에 대하여 성인과 자기 자신과 또한 다른 데서 복을 찾는 것이 어떤 자들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캐톨릭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캐톨릭에 구원이 있습니까? 캐톨릭 신자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캐톨릭에 대하여, 캐톨릭 신자, 즉 천주교 신자들에 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밖에 말을 못합니다. 무엇이면, 그러면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한다면, 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는 것은 캐톨릭에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체계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교리를 완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체제와 또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완전한 순종하지 않는, 오직 성경에 대한 기록된 것들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캐톨릭에 구원이 있습니까? 캐톨릭 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이 가르치는 것들, 캐톨릭의 체제에 대하여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캐톨릭이 왜 이단이고 배교라고 했으며 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왜 성인과 자신의 자신과 그런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과 복을 얻으려고 하는 말에서 왜 캐톨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캐톨릭의 사실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캐톨릭을 흔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캐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라는 용어는 사실은 캐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표현할 때 기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분하게 하면 그들은 캐톨릭이요, 천주교요, 또 우리는 개신교라고 표현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구교요, 신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바른 교회에서 캐톨릭의 이단과 배교에 빠졌을 때 그 배교와 이단을 정죄하고 교회가 바로 산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 때문에 캐톨릭과 교회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교리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왜 그런가 살펴봅시다. 그 부분에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캐톨릭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들을 받아서 야, 이들은 우리랑 똑같이 믿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면에서 우리랑 교리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캐톨릭도 이단이 아니고 배교자도 아니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의 특징에 대해 말할 때 우리랑 동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동정의 탄생을 믿으며 성육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사역과 육체적인 부활과 승천까지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질문에는 확실히 카톨릭은 정통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영광과 권위를 믿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하여 캐톨릭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단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 아들을 믿고요, 동정의 탄생을 믿고요, 성육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요, 십자가에서 대속사역과 육체적인 부활, 승천 다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하늘에 계심을 믿고요, 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질문에서 정통적인 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광과 권위를 믿습니다. 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 이단과 배교자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믿지만 캐톨릭이 이단과 배교자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 믿고 있는 것, 그들이 믿는다 고백하는 것, 그들이 교리적으로 세웠던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우리와 동일한 믿음에서 무엇인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을 부인하고 부정해서 이단과 배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것에 첨가하기 때문에 이단과 배교자가 된 것입니다. 캐톨릭이 왜 이단이냐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캐톨릭이 이단이요 배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더했냐는 것이, 무엇이 참으로 이들이 이단이요 배교자인가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보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와 미신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가장 악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또한 나는 다른 신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도 믿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죄가 아니라 이들은 심각한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끊쳐질 만한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이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미신행위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점이 뭐냐면 성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상이 뭡니까? 상을 만들어서 그 상 앞에 절을 하고, 여러분 아시죠? 막 그 토리노의 수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수위, 예수님이 덮었던 그 수위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예,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위를 놓고서는 거기서 막 전시를 해요. 그 동영상을 보면요, 그들이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그 수위를 대고. 여러분, 못을 또
예수님의 못 박혔던 못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전시해 놓고 거기서도 기도를 해요. 이런 어떤 유물에 대하여 그것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에 대고 절을 하며 그것들을 조장한다는 것이에요. 뼈에 대해서 또 성자들의 뼈라고 해서 그 뼈에 대해서 놓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요구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와 그들이 잘못한 우상 숭배와 또한 미신적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또 받아주시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캐톨릭의 전 체제와 가르침이 우리와 주 예수님 사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캐톨릭의 전 체제와 가르침이 무엇을 하냐면, 캐톨릭의 전 체제라는 것은 뭐냐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들, 모든 캐톨릭 교회가 만들어내는 모든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냐면 가르침이 우리와 주 예수님 사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캐톨릭은 교회가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교회가 구원의 본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캐톨릭은 캐톨릭 교회만 구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가 구원을 관리해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구원은 누가 주냐면 캐톨릭에서 줘요. 교회에서. 그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면 이들은 구원이 없어요. 어떤 교회를 벗어나면, 캐톨릭 교회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캐톨릭이라는 교회를 집어넣어서 그 교회의 관리와 그 교회가 허락해야, 그래야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부분에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캐톨릭의 구원은 무엇이? 구원은 원죄가 언제 해결되냐면, 우리는 원죄가 언제 해결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중생을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 근데 이들은 뭐냐면 세례 의식이 원죄를 사한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고 그 의식을 행할 때에 죄가, 그때의 원래의 죄, 우리의 그 본성 가운데 있었던 그 죄가 그때 용서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즉 교회의 권한과 권위, 교회의 체계, 그 체계 위에 이들의 구원과 또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담기기 때문에 교회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왜 캐톨릭이 한 체제를 유지하냐면, 교황을 중에 한 체제를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밖에 나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캐톨릭 밖에 나가서 구원에 대해서 캐톨릭 밖에는 어떠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캐톨릭 안에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즉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여기에 대하여 우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구원의 본질이라고 한다. 예, 첫 번째 교회가 구원의 본질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캐톨릭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구원받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되면 캐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캐톨릭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개신교는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린 못 받아요. 이들은 왜냐하면 캐톨릭이라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로마 캐톨릭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캐톨릭만이, 자기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여러분, 자기들만이, 로마 캐톨릭만이라 말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들이 모여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교황이에요, 교황이. 그 사람만이 옳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교황 무엇을 주장해요. 교황이 성경 권위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성경을 정의하고 그 성경을 내용들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은 무엇이요? 교회의 왕이죠. 왕이며 성경은 교황의 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로부터? 우리 로마 카톨릭만 있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교황이 재작년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개가 죽었는데 우리 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교황한테 물어봤어요. 교황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개도 천국에 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니까 이 개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개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개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 짐승은 뭐로 됐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아요. 흙이에요. 거기엔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개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게 교리가 됩니까?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황이 이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그렇다고 하면 다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성경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교황에게 있어요. 캐톨릭 교회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이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꾸니까. 그걸 빼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되는 계시를 주장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계속되는 계시를 주장한다는 것이, 이 말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계시가 중단돼서 성경이 닫힌 것이 아니라 성경에 더 애드하고 성경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없는 성경, 외경, 가경들이 여기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캐톨릭에서는 성경이 어디에 권한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꾸지 못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1.1에도 바꾸지 못해요. 그거 다 이루어져요. 성경에 대해서 가하거나 또한 성경에 대해서 빼거나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록된 저주를 다 받게 돼요. 우리는 성경 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성경 외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왜 캐톨릭이 이단이요? 왜 배교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부정하면서 그것을 집어넣고 뺄 것을 빼는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며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권위요? 성경이 절대적으로 성경은 무효하며 성경은 이미 종결됐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를 더듬으러 하냐면 성경은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성경은 빼고 넣을 수 있는 어떤 기회와 또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단이요 배교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며 사도 베드로의 직접적인 영적인 계승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황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폴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퍽? 근데 또 다른 말 있죠.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아버지라고. 교황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표현을 쓰냐면, 교황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란 표현을 쓰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 교황이 어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마치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자, 현현하는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마치 그가 그런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지적인 영적인 계승자로 갑니다. 어느 구절에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그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건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표현인데, 이 반석이란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베드로를 인간 베드로, 즉 수제자였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의 수장이 누가 되면 베드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 베드로의 영적인 계승자가 바로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베드로는 여성형이에요. 헬라어가 문법적으로 베드로는 남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석이라는 표현을 인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남성형으로 써야 되는데 여성형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바위예요. 바위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위라는 것은 베드로가 좀 고백했던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오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그것마저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영적인 후계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봅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제사장임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왜 알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만민 제사장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중간에서 그 모든 것을 중보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를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무엇을 두냐면 제사장, 만인 제사장을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세웁니까? 사제를 세우는 것이. 이 사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사제를 통하여서만 예수님께, 사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 받을 때 사제에게 이들은 두 가지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이들이 사제라고 표현 속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들, 하나님께 구약의 개념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인간이 그냥 스스로 못 나가고 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처럼 마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 속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제가 기도한 말미암아서 세례를 베푸는 그 물이 은혜의 물로 변화되어서 그로 하여금 원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말을 해요. 즉 사제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어머니 성경 어디에도 인간에게 죄를 사해주거나 인간에게 죄에 대해서 죄에서 면제하거나 이런 능력을 주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밖에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용되거나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직접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사함에서 사제가 가진 능력 속에서 고해성사. 여러분, 고해성사를 왜 합니까? 사제는 고해성사를 드릴 때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려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누가 주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인간에게 죄를 구하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죄를 구하면 그 사람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성경에 누가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요, 그래서 이들은 배교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가리키며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 숭배사상을 주장합니다. 예. 여러분, 마리아의 숭배사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마리아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황후라고 표현해요. 황후란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 황후라는 것은 왕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인데 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황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황후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이들이 이런 사상을 만들면서 어떻게 마리아에 대하여 어떻게 우상과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예수님이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원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도 이들은 바꿔버려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마리아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의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부인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바꿔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그가 처녀라는 사실,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숭배를 위해서 이들은 그것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승천했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황모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을 왜 얘기하냐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들은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거짓된, 헛된,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믿게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추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캐톨릭이 이단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을 다 부인하며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믿는 것이며, 심지어는 오늘날 마리아에 대해서 무엇까지 부여하냐면 마리아가 구원을 주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즉, 두 가지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또 하나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엄밀히 따지면 이단입니다. 배교자들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7번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은 자들을 숭배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숭배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죽은 사람,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들이 이단 짓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배교자라는 사실을 더 증명해낸 사건인데, 이들이 죽은 성인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쌓은 공덕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죽은 성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면서 선을 행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데 선을 얼마나 행하냐면 선을 너무 많이 행한 것이에요. 그게 초과된 선이 있는 것이 초과된. 그러니까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이 말이 무엇을 의미냐면 이들은 선을 어느 정도 정해놓은 선이 있다는 거, 선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다해야 이 사람들은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근데 성인들은 기준을 넘어서 초과된 선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초과된 잉여분의 선을 내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내 선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성인들에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친 자 아닙니까? 성경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쌓아야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어요. 그 선을 행하는데 선을 초과한 것은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아도 남에게 쌓은 선을 내가 얻기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에 가냐면 연호에 간다고 그래요. 연호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친지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에서 헌금을 막 해대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천국에 가.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표현 쓰면 그러지만 돈 짓을 해서 사람을 천국에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상관 안 해. 무조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건 돈을 막 쑤셔 넣어서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일이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다음 8번째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강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떨어뜨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다 가로막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성, 구원의 충족성과 완전에 대해서 이들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만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통하여야 되고, 이들은 선을 행해야 되고, 이들은 다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즉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를 믿음하냐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모든 진리에 대하여 이제는 부정하는 것이며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봅시다. 30문.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위하여, 복을 얻기 위해서 소위 성인에게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사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는 옳은가 하는 부분이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성인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오류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또는 다른 데 산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개신교면서 여전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말이 진리입니다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한다고 믿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구원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며, 또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 자기가 바르다고 하는 것들에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 예수를 붙들기보다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자기가 착하게 사는 것을 더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문제 속에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유능한 목사건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무당이 있고 또한 기독교 점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어떤 용하다는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는 그 모든 노력은 다 거짓이며 잘못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 받으면, 유명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될 것이다, 그들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기도를 받으면 당신의 병이 낫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며 당신이 뜻하는 것들이 성취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요, 그들은 기독교 무당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점쟁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과 복은 오직 누구에게 달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결론 답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 다음이요. 시작.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사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만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인이나 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여러분의 구원과 복을 찾으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자랑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사실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가 완전히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을 주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며 성취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 복이고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서 또 우리 인생에 동행하며 우리 삶에 인도하신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길을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의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우리 성령 안에서 이 시간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